시편 67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나이다. 셀라.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고 주의 구원하시는 치유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온 백성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온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며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온 백성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때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요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끝도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며 지금도 이루시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백성이 나오고 또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무리로 나누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버린 적이 없습니다. 버린 적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할 것 없이 망하지 않은 민족과 개인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은 완전히 비참하게 망했죠. 바벨론,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이런 나라들은 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창세기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신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영원한 표적으로 준 것처럼 영원한 표적, 그래서 안식일 날 나뭇가지만 주워와도 죽였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7째 날에 안식하는 그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 죄와 사망 때문에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지금 마귀에게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씨가 너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며 또 여인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이후로 6,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서 그 7째 날 쉰 것도 하나님이 쉰 것을 얘기하지 사람이 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전체도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에 민족들을 판단하시고 백성들을 의로 판단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통치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전체가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도 나오고 110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2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뭐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소선지 서선지가 보면 전체가 다 이 바로 영광중에서 다스릴 주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우리 그럽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첫째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은혜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가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딘가를 분명히 말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이 교리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해달라 하는 거예요. 셀라가 나온 것은 셀라 페트라,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을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2절 보면은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주의 구원하시는 치유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치유돼야만
모든 민족들이 치유하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들이 먼저 치유되고 그 다음에 땅이 치유됩니다. 천년왕국은 치유된 인간들이 치유된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물론 영원 세계에서도 얘기하지만 천년왕국 때에서도 이게 이루어지죠.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의 구원하시는 치유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이게 치유라는 게, 힐링이라는 게 무슨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만 힐링이 아닙니다. 진짜 힐링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힐링, 죄로부터 구원받는 힐링, 이게 진짜 치료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치유, 죽어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게 진짜 치유 아닙니까? 세상에 의사가 아무리 치료 잘해도 암을 고치는 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고치시는 하나님밖에 안 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사망으로부터 구원. 그때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한다. 온 백성들로 주를 찬양해 하시며, 온 백성들로 주를 찬양해 하시며, 민족들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할 때가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충만, 이방인의 충만 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졌다. 결국 이방인의 충만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이제 충만하게 될 것이다. 1967년 7일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이 탈환된 이후부터 이제는 이방인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땐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썩어지면 종로로 타는 거, 이 산천초목이 인간의 죄 때문에 썩어지면 종로로 타는데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사자가 이리와 놀고 사자가 짚을 먹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이끌고 이런 식으로 이 땅이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모스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땅이 얼마나 회복될지 나옵니다. 아모스 9장 13절을 보면은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참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추수꾼,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선다는 게 뭡니까?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선다. 계속 심고 거둔다 이거예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땅에서 얼마나 농부들이 좋을까?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을 놓으리라. 젖과 꿀이 흐른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거는 주님이 오셨을 때 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갔을 땐 젖과 꿀이 흐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 전체의 결론이 바로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 천년왕국을 통해서 백성들을 추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주님이 오셨을 때 다스리는 나라의 그 특징을 여러 가지를 보게 된다면 첫째 기쁨이 있죠. 참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찬양과 의와 또 땅의 소산이 있습니다. 지금 땅의 소산 때문에 얼마나 고통들어. 일하고 돈 벌어 먹으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는 땅이 소산을 내니까 가만히 있어도 땅이 소산을 내니까 풍성하게 먹고 산다. 지금도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은 이 땅에 나는 음식을 다 골고루 나눠 먹으면 다 배불리 먹는데요. 나라들이 국경을 만들어 놓고 이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는 굶어 죽고 어디는 남아 터지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왕이 하나고 나라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을 공격하던 모든 무리들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유대인의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왕의 신부들이 되는 겁니다. 왕의 신부들, 왕이 이스라엘을
의로 판단하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때 그 왕과 함께 다스리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엄청난 복음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예언할 때에 누가복음 1장 32절에 분명히 33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요,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다윗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보좌는 땅에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주께서 오 민족들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며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의 민족이 아닙니다. 땅 위의 민족입니다. 땅 위의 민족, 분명히 땅 위의 민족, 땅 위의 민족, 이것을 영어로 어스라고 했어요. 어스, 지구 위의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걸 안 믿는지 몰라요. 성경들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이단 종파들은 아느냐 말이죠. 이게 단 미스테리예요. 왜 이단들에게 이걸 알려주시고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에는 안 알려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땅에 소망이 없고 막연히 하늘만 가니까 땅에서 손해 안 보려고 난리들 치는 거예요.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희생한 만큼 주님이 오셨을 때 여기서 보상을 받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저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인자가 앉을 때 양과 무리를, 염소의 무리를 참 구분해서 심판하는 장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죠. 새롭게 될 때, regeneration, 땅이 새롭게 될 때, 새 세대 그랬죠. new generation. 사탄이는 뉴 에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뉴 에이지 운동하고 있는데 주님의 뉴 에이지죠. 주님이 다스리는 새 세대. 사탄이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 세대.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도 이 땅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통치자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멸한다고 그랬죠. 그를 불면서 던져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영광 가운데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보좌다. 예레미야 3장 17절 보면 분명히 말씀했죠. 예레미야 3장 17절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내려온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초림했을 때는 보좌가 없었죠. 죽였으니까.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한국 사람도 그땐 거기 가야 돼요. 모든 민족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에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나요? 구약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다스릴 때예요. 첫 번째 왕으로 오셨을 때는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을. 이제 왕으로 오실 때는 진짜 영광의 왕으로 오시죠. 침례인 요한은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시는 그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은 30도 안 돼서 죽었지만은 여인이 난 자 중에 지금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난 자 중에.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적다고 그랬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자다. 또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은 그분은 경이로 놀라운 분이다, 상담자라, 아버지다, 화평의 통치자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루살렘은 화평의 성읍이다. 원래는 예루살렘은 화평의 성읍이죠. 지금은 테러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곳에서 모든 무기들이 다 부서지고 그곳이 예루살렘으로 됩니다. 시편 76편 2절 3절을 보면은 또한 살렘에는 그의 성막이 있고 예루살렘에 그의 성막이 또 있게 될 것이다.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특별히 시온은 유다지파를 얘기합니다. 왕이 난 유다지파. 거기서 그가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싸움을 부수셨도다.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지금 테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무기를 다 부숴. 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거기에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치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그때 불사르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죠. 학개서 2장 9절 보면은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나중 집이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거기 성전이 세워질 때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는 말을 두 번씩 했어요. 이곳에 어디? 예루살렘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이 땅덩어리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본다면 분열, 교회까지 분열하죠. 기근이 있죠. 폭력이 있죠. 아이들이 폭력행위, 게임을 보고 애들이 폭력이 난무합니다. 음행이 있죠. 강간이 있죠. 간음, 술 취함, 가난, 나라마다 내란이 있죠. 전쟁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붕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틈바구니에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질병, 전염병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요즘에? 조리독감 때문에 얼마나 걱정합니까? 성도착, 죽음, 지옥, 심판, 이 모든 것들 참 무디가 얘기한 것처럼 거듭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지옥같이 보이더라. 저도 미국 왔을 때 미국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천국같이 보이더라고. 그러나 거듭나고 보니까 지옥처럼 보이더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할로윈 날 그 귀신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자, 6절 가보니까 그때 땅이 소산을 낼 것이요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다. 그때가 나옵니다. 그날이 나옵니다. 땅에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모세가 그랬죠. 신명기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다스리죠. 우리 아버지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땅의 모든 끝이 주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찾아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땅의 모든 끝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말이 없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니까 땅 끝까지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29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의 자손 곧 그의 가운데서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보면 그들이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결국 이 시편 전체는 주님이 오셔 다스리는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 시편 속에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속에서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오시면 다 회복됩니다. 이 땅에서 굶어 죽어도 주님이 오시면 부활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에 있어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거기서 모든 것을 배우고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큽니다.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쫙 차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런 찬송을 누가 만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국에서 살게 하시며 미국을 통하여 온 세상에 참 형편을 보게 하신 주님, 옛날 로마 같은 이 미국, 참 옛날에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고 이제는 모든 길이 미국으로 통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지만 영적으로 부패하고 정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수렁에 빠지는 그러한 상태를 보며 참 어린아이들이 이 속에서 아우성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소나기에서 몸부림치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고 극도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주님의 오심과 통치하심을
아버지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참 이 노래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족하는 그러한 능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